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신 우리 아버지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행복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이 시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2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강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목소리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느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원래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7시 30분 금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 6시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무조건 전도 다 같이 온 성도들이 전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 혼자만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도 출애굽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이요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오른쪽에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말씀을 붙여놨으니까 6월 말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해 주셔서 상금을 걸고 하는 거니까 참석해 주셔서 말씀도 암기하고 상금도 가져가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꼭 한 주 동안 암기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 이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때에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고 저번 주는 원래 우리가 2025년 우리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우리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한 편 말씀 나눴는데
5월 달에 한 달 동안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도행전 말씀 이제 뒤로 하고 가정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만 인정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하면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가정이라는 이 단어를 한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단어는 집 가짜의 뜰정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이라는 것은 주거진의 어떤 가정적인 공간,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다른 가정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과 두 명이 사는 사람과 또 가정이 사는 사람과 다 가정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이제 분가했으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분가했으면 가정이고 또 뭐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가족 또는 좁은 의미에선 가정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가족은 행복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누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준 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챗 GPT는 정보적인 어떤 그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챗 GPT가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5가지로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한 단어인데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행복한 가정은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뭐 챗 GPT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했어요. 행복한 가정은 열린 대화를 통해서 가족 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제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에게 정서적, 그 다음에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제공이 있어야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로 가족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소통만 이루어지는데 제공이 없다. 그럼 이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누군가가 제공을 서로 도와서 뭔가를 제공을 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또 네 번째로는 어떤 키워드를 얘기했냐면 시간이라는 키워드예요. 저는 좀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행복한 가정은 존중해주고 소통해주고 제공해주면은 뭐 행복한 가정 아니야? 그랬는데 이 챗 GPT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시간은 없이 그냥 계속 각자가 생활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이 행복한 가정은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가정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용서가 있는 가정,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챗 GPT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면 존중하는 가정, 소통하는 가정, 제공하는 가정, 시간을 보내는 가정, 용서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챗 GPT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좀 교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이 시편 127편 말씀인데 이 시편이라는 이 말씀은 5권으로 나눠졌거든요. 이 시편은 5권으로 나눠졌는데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은 5권에 해당되는 말씀이 시편 127편 말씀이에요. 이 5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5권에 해당되는데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27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순례자들이 가족 단위로 성전을 올라갔을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 1년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속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단합되게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힘든 현실을 이기면서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 가지고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편 127편 1절 우리 너무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가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편 127편 기자는 뭐라고 시를 지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건축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한 번에 바로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건축하시고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차곡차곡 행복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야 절대적으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정들 한 가정들이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건축해 주시고 차곡차곡 행복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정을 세우실 동안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시고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원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어느 만큼 복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된 사람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함부로 막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고 복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다 하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실 건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피값,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편들은 죽도록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내도 지켜보고 계시고 남편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에베소 5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듯 건방지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에는 부부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구성원은 또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교체해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부모는 너를 낳아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너를 낳아준 거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운영해 나가야지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으로 교체시켜 주실 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각자의 역할들을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인정해 주시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교체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 같은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싹스를 받고 월급을 받고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미국이 항공모함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전쟁의 어떤 그 국방 예산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요, 전 세계에서 탑이고 미국을 따라갈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미국이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미국이 부강해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잘 못 먹었을 때, 또 고생했을 때,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을 때, 우리 가정에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어떤 그 모든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이 어찌됐건 간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 우리 구성원들, 우리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힘을 빼고 마치 내가 이 가정을 이룬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결핍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제 어떡합니까? 우린 어떡합니까? 우린 어떡합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가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에 6월 달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줄, 또 우리나라를 이끌 또 새로운 지도자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그 대통령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가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노후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시편 127편 2절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면 잠이라는 것은 무엇을 암묵적으로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상징해요. 저도 한 주 동안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걱정, 근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잠이 안 와요. 거의 2시에 자고 3시에 자고 잠이 안 와요. 커피를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절 말씀에 나오는 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화가 굉장한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날 되면 죽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파수꾼들은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잠을 안 자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일 죽을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잘 수 있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문에 쓰면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잠이 옵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며, 우리 아내는 어떡하며, 우리 가족 부모님들은 어떡하며, 걱정에 놓여가지고 잠을 못 잘 텐데 지금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사형 집행을 하루 앞에 두고 어떻게 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아, 이렇게 설교 준비가 어떻게 잘 안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것들이 어떤 느낌인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바꿔 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들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면서 한 달 동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집을 세울 자식을 받는다는 건데, 우리 3절 말씀 시편 127편 3절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받기 때문에 자식들이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쇠약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이 견고하게 나의 집을 세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가 노후에도 건강하고 견고하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 5절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자식들이 화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내용이 뭐였냐면 자식은 화살이래요. 그래서 화살통에 자식이 가득한 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자는 복된 자라고 하는 건데, 왜 자녀들이 많으면 복이 되는가? 그 자식들이 내가 원수와 담판할 때에 그 자식들이 화살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 겨냥해서 쏘기만 하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식들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받은 것이고 정말 기뻐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후에 누가 나를 돌보지 않을지라도 자식들이 나를 돌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자식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요, 세 번째 정리하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잠을 잘 잘 것이고, 또 그 집을 세울 자식을 받을 것이고, 나의 자식들을 통해서 세 번째로 내가 노후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라.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로 말씀 나눴는데, 가정은 가족을 의미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찬송가 559장 우리 1절 가사 묵상했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가정은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가정, 즐거운 동상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주 동안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가정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가정들은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시인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는 아내되게 행동하지 못하고, 남편은 남편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들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하면서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또 자녀는 부모를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굳건해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가 굳건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좀 맺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한 주 동안 시퍼렇게 눈을 뜨고 각자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고 그럼 행복한 가정으로 교체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역할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또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6월에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구별하여 주셔서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헌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그 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헌금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또 정윤희 집사님 또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재정적으로 막히지 않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그 남편분 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또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행복한 일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김복기 장로님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생각하는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그 소원을 이뤄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김복기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또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